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원하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뜻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나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5장,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은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온순하고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 화가 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화를 이렇게 가라앉힌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과격한 말, 거친 말은 오히려 그 노를 더 격동시켜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분노를 가라앉히느냐 할 때 그것을 이제 유순한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순한 것, 그러니까 온유한 것, 부드러운 것,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다스리기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고 격동을 받으면 이게 쉽게 다스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 때문에 막 그 일을 그르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분노, 이것을 쉬게 하고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 무엇냐 할 때 그게 유순한 말이다. 유순한 대답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 보면 이것도 어떤 관점으로 2절도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가 하면은 무엇이 지식을 선히 베푸는가.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온전히 사람에게 유익만 끼치는 게 아니죠. 지식도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지식이 있고 그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떤 지식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할 때 여기 지혜 있는 자의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해서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과 관련돼 있는데 오늘 그 1절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보자면 이 지혜 있는 자의 혀, 지혜 있는 자의 말 역시도 이것도 유순한 자가 하는 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자의 말,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말이고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이 또 이렇게 그 선한 일에 이용되고 사용되고 또 이 분한 마음도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절에도 보면 같은 맥락에서 4절에도 보면 볼까요? 4절에 온양한 혀는 곧 생문나무라도 패류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은 무엇이 생명을 주는가, 무엇이 사람에게 활기를 주고 유익을 주는가, 그의 마음을 무엇이 치료하는가 할 때 여기 온양한 혀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유순한 말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양한 말이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평온하고 부드러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한 말, 부드럽고 순하고 온유한 말, 이게 이제 온양한 말입니다. 또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치료하는 그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치료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이웃에게, 남에게 활기 있게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가 할 때 바로 평온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이러한 말, 이런 것들이 거기에는 중요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읽은 오늘 본문으로 말씀한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의 공동된 주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말, 또 온양한 말,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평온한 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유순한 말을 한다는 거, 또 이 지혜 있는 말을 한다는 거, 또 온양한 말, 남을 치유하는 평온하고 부드러운 말을 한다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말을 하고 겉으로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겉으로 입에 발린 말을 하고 겉으로 온유한 말을 하고 하는 그런 겉을 의장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이 유순한 말이라는 것, 지혜 있는 말, 온량한 말, 이런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인가가 중요한 거죠.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 말이냐. 그래서 이런 말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어야 되는데, 그 말은 곧 우리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유순하고 부드럽고 지혜 있고 남을 치료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할 때, 그것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결국 이기느냐,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누가 과연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냐 할 때, 힘센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요? 단단한 사람이요?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승리의 길을 걷느냐 할 때, 온유한 자, 그 마음이 겸손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 온유가 승리한다. 겸손이 승리한다. 약한 것 같지만 그것이 승리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라 하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온유가 과연 무엇이냐 할 때, 이 온유라는 것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이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온유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었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그냥 어떤 마음이 뭐 화도 전혀 안 내고 이렇게 부드럽고 성격이 좋고 뭐 그런 면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 가서 겸손해서 사람들 앞에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경험적하고 이렇게 어떤 미덕을 갖추고 있고 그런 식의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기 말씀하는 이 온유와 겸손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은 세상적인 어떤 교양이나 덕목으로서의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은 우리 빌립보서 5장에 가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건가? 한번 그럼 보시죠. 빌립보서 5장. 빌립보서 5장이 아니고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의 정체가 뭡니까?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갖는 태도죠. 예수님께서.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그 마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 그 자세,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 온유와 이 겸손, 하나님께 대한 이 태도.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무슨 도덕적인 미덕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합당한 반응과 태도,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다시요, 온유가 뭐라고요?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유라는 정체가 뭐냐? 신자가 온유해야 된다, 신자는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 온유가 뭐냐면, 그 온유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안 자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태도의 모습, 그것이 뭐라고요? 그 태도, 그 반응,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인간의 태도, 반응,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태도와 그 모습이 내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태도,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이냐 할 때 그 나타나는 태도도 또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유나 겸손 이런 것은 무슨 도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미덕이나 또 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이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미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온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나타나는 반응.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가요? 온유와 겸손이 나온다니까요. 왜 온유와 겸손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느냐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온유고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로부터 온유와 겸손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와 겸손, 이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세상적인 선과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자만이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태도, 이것이 온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유라는 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죠. 자,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온유하면은 땅 부자가 됩니까?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부동산 사무실에 걸려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죠? 네?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옛날에 전쟁의 싸움에서, 또 지금 오늘날도 같은 양상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를 갖게 됩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죠? 승리의 그 결과물로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 승리.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그의 것으로 경험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온유한 자가 뭐를 거둔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온유는 약한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 사람들이 온유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온유해야 돼 이러지만, 온유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면은, 온유라는 것은
악한 자가 자기들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예요. 겉에서는 온유한 게 좋지, 사람이 부드러워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온유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부드러운 거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하죠? 센 걸 좋아하죠. 강한 걸 좋아하죠. 힘 있는 걸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마땅히 센 게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강한 것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강한 것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는 그런 어떤 단단하고 세고 강한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긴다고요? 온유함으로 이긴다. 온유함으로 이긴다. 결국 온유가 승리한다. 모든 일에 온유가 결국은 승리케 한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승리는 뭐를 통해서 온다? 온유를 통해서 온다.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그 승리를 누리고 승리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모든 것, 무엇이 분노를 가르치느냐? 유순한 말. 무엇이 지식을 선히 베푸는가? 그것도 유순한 말. 무엇이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가? 그것도 온량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요. 그 모든 것이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승리는 반드시 온유와 겸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센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뭐 옛말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다 그래요. 뿔이 부러진 손은 봤어도 귀가 부러진 손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나이가 드시면서 이가 점점 약해지고 빠지고 없어지죠. 그래도 이 다 빠질 동안 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혀는. 그죠? 혀가 부드럽습니까? 이빨이 부드럽습니까? 어느 게 더 센 것 같죠? 그냥 이가 혀를 꽉 물면은 그냥 피가 나고 그냥 상처 나고 약한 것 같죠. 근데 끝까지 남는 건 뭐예요? 우리 인체를 봐도 끝까지 남는 건 이는 다 빠지고 없어지고 혀가 남더라. 적당한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도 단단한 게 오래 갈고 강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부드러운 것들이 힘이 있고 오래 가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 신자들의 삶의 승리, 이거는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온유를 배워나가는 이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서 이 온유와 겸손한 것이 우리의 복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서 항상 온유와 겸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 본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들을 경험하며 모든 것에서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며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점 확대되어서 온유와 겸손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